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참 하루하루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또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성령과 함께 일어나고 또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또한 새로운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어떤 옛 자아를 따랐다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음으로써 이제 몸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각에 어떤 감정에 종노릇하는 데서 나와서 이제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고, 또 늘상 보던 거리, 또 늘상 보던 나무, 늘상 보던 하늘, 또 교회, 사람들, 말씀,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내가 늘 왼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도 굉장히 새롭게 보여요.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나의 자녀도 새롭게 보이고, 내가 왼수처럼 여겼던 나의 남편이든지 혹은 나의 아내든지, 아니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다른 친구라든지 상사라든지, 우리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몸의 종노릇하고 내 감정의 종노릇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해석했다면, 이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린 새로운 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환경과 상황으로서 이 일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고통,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이라든지 어떤 결핍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사실은 내가 예전에는 참 싫어했고 피하고 싶었고 두려워했던 그러한 고난의 문제, 그러한 질병의 문제, 그러한 어떤 재정의 문제마저도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서, 새로운 해석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체의 종노릇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종노릇할 때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느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감정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정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마음의 가면을 쓰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의 통치를 구할 때, 즉 나라가 임하시옵고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의 혼이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존재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서 지금 현재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몸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사업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고달프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반복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공허하고 그냥 어떤 허무한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러한 한 주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그 하루가 나에게 그렇게 새로운 그러한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데, 내게 새로움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뭔가 내가 기대했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채워지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새롭다라고 느끼고 내가 뭔가 기쁘다라고 느끼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서 내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몸의 종노릇하는 것이거든요. 내 혼이 내 몸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의 초대와 그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함을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과 같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는 너의 혼이 몸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생각과 감정의 종노릇했다면 이제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분만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고, 즉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현재 있는 나의 상태와 나의 연약함을 몰입하고 직면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좋은 밭이 내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심어지면 이젠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말씀이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젠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인도하고 통치하는 새로운 몸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고, 나의 시간, 또한 나의 관계,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일들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극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크고 작은 기적, 즉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치유라는 것이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운적으로, 혹은 어떤 요행적으로, 마법적으로 갑자기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놀라운 극적인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작고 큰 기적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만 이 기적이라는 것을 샤머니즘적으로, 운으로, 요행으로, 어떤 마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탕주의와 같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어떤 극적인 기적들을 흉내내는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말하자면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요행적이고 마법과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이나 치유를 추구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어떤 단체나 종교에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요행, 어떤 한탕주의, 어떤 극적인 기적,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운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수준의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운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어떤 한탕주의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고 또 그런 것에 미혹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무엇에 기초하냐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주장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 부모의 희생과 그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정말 너그러움과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지지를 받았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의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 그 자녀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맞아도 그 자녀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의 부모가 아낌없이 또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감동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강한 그 믿음이 결국에 그 위기와 좌절과 고난을 돌파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쉽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아주 건강한 가정의 모습 안에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기적과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이것은 운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운으로 때려 맞춰서 잘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적으로 우리가 로또에서 당첨되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어떤 출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과 치유와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법이나 요술이나 운이나 요행이나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탕주의와 그냥 요행을 추구하고 운을 추구하고 어떤 이 부적을 붙이면 잘 돼,
이런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우린 말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상상할 줄 알아야 하는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암송한 말씀,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자의적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도 치유도 기적도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혼이 몸의 종노릇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세계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젠 눈에 보이는 실제로 땅에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역사, 기적, 치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따라서, 즉 성령의 인도와 통치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누리고 나타내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좋은 진주를 찾고 있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비유했어요. 상인에 비유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대부분의 많은 주석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말씀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여기서 나오는 이 상인, 이 장사꾼을 우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즉 정말 온전한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는 여기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꾼, 여기서 이 상인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전에 44절, 그러니까 43, 44절에서는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이 밭을 갈다가 아주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보화를 덮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바로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진주를 찾는 상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번에는 정반대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말씀을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장사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주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요, 탁월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46절에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인이 이 진주를 보니까 값진 진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진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발견하고 이 장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피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 진주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진주를 발견하는 탁월하고 전문가의 눈이시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시대예요. 그런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사꾼이 찾는 진주는 누구냐는 겁니까? 이 장사꾼이 찾고 있는 그 진주,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합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첫 사람이 받을 그 축복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저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저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두루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은, 그 전문가, 그 탁월한 진주의 장사꾼은 진주를 찾고 있어요. 값진 진주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입니다. 이 값진 진주는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세상의 많은 가치들로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가치들 중에 하나님을 한 가치로 두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가치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그러한 영혼들을 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이 오늘 열왕기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처럼 불꽃과 같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러한 영혼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다윗의 기름 부음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으십니다. 처음에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새는 자신의 첫째 아들을 사무엘 앞에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은 아주 늠름하고 왕이 될 상이고 왕이 될 만큼 아주 건장한 체구와 용모를 갖춘 자였어요. 사무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 사람입니다. That's him. 바로 저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감입니다. 왕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의 백성이 맞지만 내가 찾고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맞겠지. 두 번째 아들도 나름대로 첫째 아들보다는 덜했지만 나름대로 용모가 단정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맞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이렇게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데 없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집 제가 잘못 왔습니까? 제가 이 집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제가 잘못 왔습니까? 그러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 너희의 아들들이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쭈뼛쭈뼛 하면서 한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아들은 저기 목초지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제서야 안심을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내가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곳에 앉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 앞에 보입니다. 땀을 흘리고 또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올라왔어요. 키는 작고 첫째 형처럼 막 늠름한 왕상은 아닙니다. 왕이 될 상은 아니에요. 왕처럼 늠름하고 체력이 건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붉고 단정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That's him.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외모로서, 용모로서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을 받은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다른 말로 하면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에 적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왕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광부가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광산에 가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는 광부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 금,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캐낸다. 그러나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 그들의 발 밑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신다. 일하신다. 팔복의 첩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에 적합한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적합한 사람, 그렇게 가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 진주를 찾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하나님은 두루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정말 자기를 향해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 병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친구입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창녀들이나 세리들과 그렇게 놀고 있습니까? 함께 어울립니까? 시간을 보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런데 아픈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이 이미 자기들이 세워놓은 모든 기준과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들과 전통들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하고 그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나은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아프거나 상해 있거나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허영심과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자아가 그들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배고픈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거짓 자아와 자기의 의로 헛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픈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거품이 가득 차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모든 의무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은 어떠한 진주를 찾고 있습니까? 바로 상한 심령, 병든 자, 마음에 질병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깊은 좌절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여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렇게 상한 심령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화되고 너무나도 발전된 문명에 살고 있어서 마치 이 땅 가운데 상한 심령,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한 심령으로 어떤 결핍과 자신의 취약함과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그러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편리하고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눈물과 허무주의와 허탈함과 공허함과 깊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 상하의 심령을 붙들고 그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그 취약해지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붙들고 누구에게 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나오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 빛으로 나오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빛으로 나오는 과정은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나의 신념이 부딪히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성과 나의 믿음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나의 모든 질고를 지셔서 아시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용서함을 입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고 새로운 의식으로 이젠 낡은 의식, 이전의 의식, 낮은 의식, 비교 의식, 경쟁 의식, 그러한 낮은 차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외롭고 지칩니까? 내가 힘들고 연약해졌습니까? 취약해졌습니까? 고립되었습니까? 내가 공허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믿음이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자유함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사실은 이 안에 참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짓 자아에서 참된 자아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자아에서 이제는 회복된 참 자아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터치하고 만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초와 고난과 모든 질고를 아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데 이 장사꾼이 찾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장사꾼이 찾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자들 무엇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요한을 만납니다. 12 제자들을 만납니다. 무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집사를 만나요. 스테반과 같은 집사를 만납니다. 빌립과 같은 집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혐오하였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이야기를 만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는지 우리는 만나게 돼요. 우리는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바울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에 기초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성령의 통치를 받았는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와 통치함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육체의 생각을 부인합니다. 내가 몸의 종노릇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젠 더 이상 육체의 생각이나 몸의 종노릇하지 않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가치임을 내가 시인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진주를 찾는 이 상인은 그러한 값진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서 이제 내가 말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자랑으로 여겼던 나의 신분, 나의 의,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이 직책, 내가 베냐민 중에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민족성, 이러한 나의 모든 자랑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찾고 계세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맺어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당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정도 그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기꺼이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기꺼이 살아가기 원하고 갈망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육체의 생각과 내 혼이 몸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생각이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멈추고 이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호, 주님은 내 호.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내 호,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는 그 진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진주가 되기를 사모하고 원하는데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많은 생각이 있고 잡념이 있고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이 많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가치와 방식이 이제 바뀌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영혼도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체요 나의 목자로 인정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난 이젠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